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결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3장에 보기 전에 우리 전번에 했던 거 잠깐 안 했었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22장 27절에 그 말씀을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거죠. 죽어야 살리는 것, 깨뜨려야 부숴버려야 다시 이제 만드는 거죠. 아싸 지으시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 토기장이는 무엇을 합니까? 토기장이가 하는 일은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버지의 뜻도 데오스 또 우리 주님 하시는 모든 뜻 요한복음 6장 29절이라든가 1이라든가 엘곤이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다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막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이런 진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씀한 게 아니라 다 죽어야 살리는 것. 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같죠. 깨뜨리고 철장을 깨뜨린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니까 새벽에 뜨는 그런 별이 아니라 그 새벽별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잖아요. 새벽별은 우리가 포로이논인데 그 기본어가 포로이노스, 포로이에서 왔고 포로에서 왔는데 그게 마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해 돋기 전에 이런 뜨는 별이라 그런 뜻인데 우리 하나 볼게요. 계시록 22장 16절 그걸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모든 것은 다 뭘 말씀하냐면 복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복음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 그 안에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잖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사자 하면 안겔로스잖아요. 그 사자라는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서 무엇을 증거하느냐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증거하는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3장 5절에도 보면 그 말씀에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모노스 유일하신 하나라고 말하죠. 참 알레디노스 참 하나님 데오스 말하는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 그 뜻이 뭐냐면 기노스코입니다. 이름이 오노만데 그 기노스코에서 온 거죠. 안다의 뜻에서 온 겁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다 그 뜻은 뭐냐면 깨달아 이해가 되어 우리 유괴 신비에 새겨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새벽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새벽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새벽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한 건데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증거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욥기 38장 7절 가볼까요? 그게 누구냐면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걸 통해서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새벽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욥기 30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새벽별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다.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내용을 지금 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완성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셨다. 진리가 된 자가 되었다. 그런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잖아요. 그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한가를 알아잖아요. 너희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럽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띄워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절부터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 뜻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었다. 진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럽니다. 진리가 없는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마귀가 너희 아비고 진리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영이 거하시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데 그럼 영이 어떻게 거하시는가?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럽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셨다 하는 게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말하잖아요. 육신에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받을 때나 복음을 받지 않을 때나 똑같은 상태 같지만
그러나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에게는, 그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그겁니다. 육신은 똑같이 애정과 지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육신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영에 있다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 했어요. 계속 예수님만 찾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예수를 찾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의 닉네임, 그냥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자, 그게 요한 1서 4장 1절 2절 계속 3절 말씀하고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는데, 자,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가면 내가 그리스도 영이 있어, 그리고 말로 막 그리스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자들에게 뭘 주냐면 새벽별을 주는 겁니다. 새벽별을 주는 게, 그 새벽별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자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여기도 9절 10절에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진리가 된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온 자, 복음의 내용을 알아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도 그 말씀 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비밀이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계시록 2장 29절에 이 말씀하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합니다. 에서보도 사빌라 모든 교회에 기 있는 자는 무슨 기? 영의 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 그 계시를 통해서 그의 눈이 열린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누스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건데, 오늘 본문이 지금 이제 그거 말씀하고 이제 사대교회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 우리 사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왕이 나왔으니 계속 지금 설명하는데, 사대는 7교회 중에 지금 7도시 중에 한 교회죠. 교회 중, 여기는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 하는 그런 소재지인데, 이 코로에소스 몰락 것까지 고대 누디아 왕국의 이 사대는 도성이었는데, 그때부터 발사 총독의 주재지로 이렇게 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는 도의회의 소재지고 후대 로마와 비잔티 시대는 누디아도의 수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에는 소아시아 서부 헤르무스강 유역에
유역이 북쪽에 있는데 그 장소는 두드러진 고대 유적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 사대는 누디아 지방의 정치적 성세를 통해서 그 수도였는데 사대의 역사는 누디아의 그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아크노폴리스는 웬만한 공격으로 이 난공불락이란 그게 사대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에 지금 말하는 그분이 방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레스 BC 549년 고레스에게, 또 BC 218년에 안디옥 3세에게 이렇게 결국 이렇게 격파당하고, 이곳은 깎아지른 듯한 그런 바위로 이렇게 되어진 그런 요새죠. 그런데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결국 이 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게 지금 보낸 그 편지 중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사대교회에 말하는 보인 현상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난공불량의 요새였지만 충분한 방비를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그 난곡 그런 불락의 그런 요새지만 그런 침입에, 에세의 침입에 대해서 함락이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의 본질을 지금 여기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성경 모든 부분들은 예적인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7년 도미티누스에서 소아시아가 재조직된 다음부터 사대는 누디아의 재흠된 지방의 수도로 되고 지사와 대사교의 기관이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방사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으므로 그 후에 점차 쇠퇴하여 갔고 716년 아랍인에게 정복되어 1403년 치무르인에게 멸망되었다. 현재는 거기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샤루트라는 이름이 남아있는데 이 사대는 구약 성경에 스바라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사대라는 그런 예적인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예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본질을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외적인 역사를 알아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제 그걸 본질적으로 볼게요. 사도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7영, 7교회 하면은 계시록 2장 1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장 1절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도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도 지금 그 말씀하죠. 7교회 지금 계시록 1장 20절 가볼까요? 자, 7별, 7촛대, 그게 뭔가 지금 설명하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자, 누구를 설명하냐면 그걸 가지시니, 그 가지시니가 뭡니까? 지금 7교회 그런 사자라고 하잖아요. 7촛대는 7교회지만 7별은 7교회의 사자, 안겔로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7영도 마찬가지죠. 7영, 그것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 같은 내용인데, 자, 7영 계시록 5장 6절 가볼까요? 여기 지금 7별의 비밀은 7교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교회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보낸 자. 베드로처럼 복음 진리를 가진 자가 못 걷는 자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자, 어둠 가운데 진리를 증거함으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자입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과 똑같이. 단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또 내가 또 봄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어둠에 보내심을 받는, 땅적인 존재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늘적인 존재라는 거죠. 진리를 가진 자, 비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진리를 증거함으로 진리 가운데 오게 하는 게 지금 7영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가진 자. 영,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7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7날이잖아요. 다 같은 겁니다. 7날이라는 것은 완전한 날, 존재라는 존재. 그 존재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존재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그분만이 존재죠. 그 존재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를 가진 자가 지금 그 내용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뭘 설명합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가진 자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행위 그러면,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행위 그러면, 보이는 뭔 행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통해서 뭔가를 지켜보려고, 뭔가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 주일이면 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내팽개치고 그걸 놔두고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어디서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말한 그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게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엘곤 그 행위인데, 그 행위는 우리가 야고보서도 전번에 했었잖아요. 믿음과 행위. 믿음이 행위로서 믿음이 온전케 됐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가 온전케 되었다. 그 내용을 하는 거. 그 내용은 행동으로 옮겨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이삭을 들여 죽임을 했는가. 그 죽여야만 반드시 살아나는 것. 죽여야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순양을 만나는 것.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것. 무엇을로? 이 죽음은 보여지는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의 죽음. 선악의 지식나무로 살았던 것에 대한 죽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 행동으로 했던 것들이 죽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죽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하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죽음.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장 2절. 계시록 3장에 너는 일깨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죽은 자입니다. 네크로스라는 죽어있는 자. 오늘날 살아서 말하고 살아서 보고 살아서 듣고 살아서 있다고 하지만, 걸어다니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자가 네크로스라는 겁니다.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죽은 자죠. 알죠? 그 행위를 보이는 게 아니라 말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라. 오늘 똑같은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들어 이끌려 이르시고, 그러고 아담을 통해서 그를 부르게 하는 거죠.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곧 아담이 부른 이름이 곧 그 이름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름, 불려지는 것, 그 생명이 되는 것, 그거에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 되게 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서 살아있으나 짐승 같은 존재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만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음이 뭔가를 깨닫고 함께 죽음을 통해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거죠.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말하는 사람. 창세기 3장 이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도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는 일깨워라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너는 일깨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죽게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아포다네인, 기본어가 아포두네스코입니다. 아포두네스코인데 아포와 드네스코 합성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런 게 많죠. 그래 죽다라는 뜻인데 아포라는 뜻은 뭐냐면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된 겁니다. 분리. 이 분리는 그 원래 그 본질이 뭐냐면 생명과 분리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뭐가 분리된 거냐면 그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 생명의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분리돼 버린 겁니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하나 메노스 에하드가 돼야 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유일한 그거 하나가 되지 않고 뭐가 되면 버려져 버린 거죠. 떨어진 거죠. 이게 분리, 아포라. 분리. 그러면 드네스코는 뭐냐면 죽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죽는 거죠. 오직 그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고 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것은 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이라는 그 계명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윤리와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만 깨달으면 지금 복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양식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죽게 됐다 그러는 거죠. 분리돼 버렸다. 네크로스가 됐다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건데 살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굳게라는 스테락손인데 스테라조가 기본어입니다. 어디서 왔냐면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히스테미. 히스테미가 뭐냐면 스타우로스 십자가인데 그 기본 그
그 원래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히스템이 서다에서 온 겁니다. 보이는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티렘이라는 보이는 거 배열되었거든요. 수평과 십자가 이기잖아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 진열된 걸 통해서 그걸 네가 깨달으면 거기에서 지금 뭘 설명하느냐? 언약의 기둥을 설명하죠. 하나님. 땅에라는 그 존재가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그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잖아. 영원한 언약이니라. 약속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테리조 굳게 고정하다. 또 확고 부동이 고정하다. 계속 고정하다 나오잖아요. 고정시키는 것. 여기 거기 좀 히스템에서 왔는데, 히스템이는 뭐냐면 서다, 붙잡다, 거하다, 고정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다 그런 거죠. 한번 볼게요. 무엇에 서야 되는가? 사람들은 굳게 하라 서라 그러면 무언가를 모르죠. 보이는 것만 찾게 되는데, 자 볼게요. 무엇에 굳게 서는가?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거기도 굳게 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집사님 믿음이 없어. 그냥 믿음이 잣대를 뭘 합니까?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지, 11조도 안 드리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지 않으지, 이런 사람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다 그런 거. 11조도 잘 내고 물질 감사금도 잘하고 집 팔아서 11조도 하고 이런 사람 믿음이 있나? 아, 집사님 믿음 대단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죠. 집사님이 옛날에는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 직장생활 하더만 그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11조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렇게. 자, 그래,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다, 뭐, 회개하다, 하고는 다르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 뜻이죠. 이 굳게 하라. 자, 넘어와서 1장 11절. 자, 여기는 좀 다르죠. 견고케 하라, 그런데. 자, 내용을 볼게요. 무슨 내용을 지금 굳게 하라 그러는가? 보이는 것을 굳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를 내지 못한 믿음이 식었다 그러는. 그럼 열심히 내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못해. 이제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못했어. 믿음이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굳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하매니.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은사를 뭐라고 합니까?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카리조마이에서 왔고 카리스에서 카이로에서 왔는데, 카리스마 하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저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대단해. 파워가 대단해. 은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마라는 은사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은 대단해, 파워 있게 이런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뭘 말하냐면 디나미스도 능력을 말하는데, 그 진리가 있는 자가 그 진리를 흘려주는 게 능력입니다. 뭐 대단한 파워 이런 게 디나미스. 딱 여기도 마찬가지.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나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인가?
그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도론, 도레마, 도레아 이런데, 자, 이 선물, 이 도론 그 선물은요, 뭐가 관계됐냐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선물이 카리스마 그 뜻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구원. 보이는 그런 카리스마. 막 이렇게 보통 카리스마를 목사님께 많이 쓰잖아요. 그런 카리스마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구속이라 구속.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그걸 지금 뭐라 하냐면 굳게 하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걸,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도 그 설명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아이테오, 찾으라 제테오, 두드리라 크로 그런데 이거 찾게 된다 그러는 휴리스코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니까 계속 뭘 찾느냐면 보이는 그 더러운 것, 썩을 것만 찾는 보죠. 눈에 보이는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못한 영적 귀가 눌리지 못하니까 계속 보이는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져 버릴 것, 불에 타 없어질 것만 계속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 성령인데 네가 나에게 맡겨놓은 걸 달라고 해.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어. 은혜에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다 했잖아요.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이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을 미워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사랑한다. 패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걸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돌판은 깨뜨리고 둘째 돌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첫째, 둘째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그거 설명한 게 이게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카리스조마이는 허락하다, 인도하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죠. 그냥 구속에 관계된 거죠. 카리스도 마찬가지 호의, 은혜, 선물, 자비 다 그런 거죠.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카이로는 어디서 왔냐면 유쾌하게 되다, 또 은은히 행복하다, 안녕이라는 그런. 안녕이 뭐갑니까? 평안이 샬롬이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살전 3장 2절. 여기 지금 굳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유로함이니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유로함으로 너희를 굳게 한다 그 뜻. 이게 굳게 한다 뜻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2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여기에 지금 설명은 좀 자세히 나온 거죠. 무엇에 섰어야 되는가? 무엇에 굳게 서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안에 섰으나
어디 안에 섰다고요? 진리, 이게 굳게 하는 겁니다. 섰으나, 이 섰이라는 뜻인데, 이게 스테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섰다라는 뜻은 어디에 섰다고 그럽니까? 진리 안에 섰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스테리오 이 뜻이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섰냐? 이제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는 것은 죽게 된 것에서 벗어나 진리에 서 있어. 진리의 가운데 있어. 그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야. 네코로스야. 네코로스 벗어나서 네가 다나토스를 통해서 이제는 아나스타시 부활되어져야 돼. 안 어때? 내가 거듭나야 돼. 단 그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어서 죽은 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죽어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우리 전번에도 굳게 잡으라 하고는 크라테사테, 크라테오. 거기는 이제 좀 다르죠. 크라토스에서 왔는데 붙잡다, 붙들다,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 그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온전한. 우리가 창세기 1장 7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아브라함. 그거 아브라함 돼야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그거 온전하지 못해서 7장 1절에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는 그분은 그 진리 안에 들어가야 완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일곱째 날 헵타. 그게 일곱이라는 거죠. 헬라어로. 일곱째 날 존재 그러죠. 그 일곱째 날 그 존재가 된 때 그 일곱이란 영, 일곱 교회, 에클레시아 다 가는 뜻이죠. 그 일곱 영, 그래 보내심을 받죠. 일곱 영이 되어져야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보내심을 받아서 그 진리를 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걸 말해요.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것 할 때 우리 온전한 펠레토메네, 펠레텔로메나, 플레로스에서 왔는데 플레레스, 플레도 이렇게 연결했네. 이 플레로스가 뭐냐면 가득 차게 하다, 꽉 채우다. 그러니까 꽉 채운 거, 온전하게 되는 거. 우리가 달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동그랗게 돼야지. 조생딸이 돼서는 안 되죠. 온전한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완전한 것, 그게 뭐냐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 언약이 성취되는 거, 맞춰지는 거. 그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줍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날에는 복이 준, 복이라는 게 뭡니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복을 준데 그날이 뭡니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너도 거룩, 나도 거룩.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 메타 되는 거죠. 임마누엘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성취하다, 그러면 완성하다 그 뜻입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온전한 거, 그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완성이 되어 일곱째 날이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찾지 못했다, 그 뜻이 뭐냐면, 휴리스코입니다.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찾을 것이오, 할 때, 찾을 것이오 할 때가 휴리스코라는 거죠. 찾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근데 못했다가는 우죠, 우.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 그럼 몇 개만 찾아볼게요. 폴레로스, 그 뜻이 뭐냐면 완전한 것인데 완전한 것. 요한복음 16장 24절. 이게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충만. 충만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성취되지 못했다. 언약을 이루지 못했다. 진리가 되지 못했다. 같은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하면 받으리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제태오. 그럼 받은다 그러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충만, 이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충만이면 그게 이룬 거, 완성한 것, 그런 거죠. 마태복음 4장 14절. 그게 뭐냐면 이룬 거, 이루게 하시는 것, 이루려 하심. 마태복음 4장 14절. 몇 개만 찾아볼게요. 2장까지만 할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자, 이사야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 그걸 이루는 거죠. 로마서 1장 2절도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아들을 약속을 이루는 건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증언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성취를 시작을 통해서 마치는 것.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 통해서 타부라고 말하죠. 그게 마지막 글 설명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여기는 찾고 그러잖아요. 때가 찾고 그러면 찾고라잖아요. 이게 이루었다 그러는 겁니다. 때가 이루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 때는 때가 이루어진 거 아니죠. 이 14절로 내가 볼래요. 그게 지나서 때가 찬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 자, 요한이 잡혔다 그러면 복음이에요. 율법이잖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세례 요한까지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요. 그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복음이 침입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 이제 완성하는 거. 그게 찼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4장 21절. 두 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1절도 응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응하였다 그래. 이에 예수께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귀에 응하여져야 들려지는 거죠. 들려지면 악고 들려져야 되는 것. 들려져야 이제는 그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8절. 여기는 가득하게 이게 뭐냐면 온전한 것이다 그러는. 성취한 것, 이루어진 것, 충만한 것, 찬 것. 저기 5장 28절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가득하게 뭐가요? 교가 뭡니까? 그 교가 교훈. 그 교가 뭐냐? 복음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차지 못한 거,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찾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굳게 하라, 그러는. 그 내용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설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